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으나 확신이 없어서 다시 디베라로 고기 잡으러 간 7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부활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앞장서야 될 베드로가 동료들을 선동해서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디베라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고기를 잡았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그 그물 속으로 몰아넣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런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이제 날이 밝아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디베라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수를 세보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라고 명령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육지에서 이미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리고 그 고기와 떡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배신자에게 다시 사명자로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과거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들 시몬아 라고 부르면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차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부활의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무엇 때문에 다시 찾아오셨는가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두 명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세지 않고 제자들이 대부분 거의 다 있을 때 찾아왔을 때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찾아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동고동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부활의 확신을 주고 증인을 삼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준비한 아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후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사실 예수는 지금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디베라로 가기까지 누가 선동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선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찜찜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먼저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를 향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난 너를 위해 용서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가 외면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잘못을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그 잘못을 꾸짖기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꾸짖기보다도 사랑과 용서의 말씀하시면서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음성은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움츠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으시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했고 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도 자신을 배반하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 죄인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활의 증인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제일 크게 배신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고 또 예수님의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소위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배신한 베드로, 예수님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용기와 격려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해서도, 내가 주님을 떠난다고 할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용기를 얻고 주님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더 이상 죄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씻어주고 이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 예수님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양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양들을 바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원에서 지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자신있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이렇게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운동장에서 또 영화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성도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에 합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나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다른 것을 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만이 우리 예수님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찾으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넌 더 이상 배신자로 살아가지 말아라.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배신자로 살지 말고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은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찜찜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결단하고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죄의 은총입니다. 죄사함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인 되었습니다. 의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죄의 은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확인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절박한 심정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목양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모이고 치는 것을 베드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그것을 부탁한 거예요. 내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라는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와 성도를 자신의 피로 친히 사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친히 목자장이 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일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라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사명받은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지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의 죽음까지 예언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을 주신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사명이 크고 위대하며 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나의 물질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시간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나의 명예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명령 베드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가르치는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방황하는 양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까? 그 양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중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지금 사명을 줍니다. 그러면 사명 받았으면 오늘 우리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택한 백성을 찾아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순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하기 위해서, 전도 요청하기 위해서, 망각해버린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명과 확신을 주십니다. 마치 디베레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루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찾아서 채우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매 순간 찾아오십니다.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저희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입을 넓게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 저희의 가정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려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주간 열심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